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지금 저주를 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전지한 분이시고, 아니 지금 거기 당연히 열매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인데 왜 거길 가셔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옛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새 이스라엘의 특징은 뭔가?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매. 대신 앞으로 세워질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같아서는 안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될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앞으로 세워질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서 있어져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막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하고 막 들러엎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장사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저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꼴이 됐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 성전을 대치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기도가 핵심이어야 한다.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고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근데 기도를 제쳐놓고 자꾸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사역을 하기 이전에 기도를 힘써야 한다. 그 믿음으로 그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하고 뭐 단기 선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치고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에 힘쓰는 일이 없으면 저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런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찬양만 열심히 연습해서 한다? 이건 찬양이 아니라 성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니 모두 교회 모든 봉사가 다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에 힘써. 기도에 힘써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그 사역에 열매가 거둬진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번엔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영적 최고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아니 네가 뭔데 자격도 없는 놈이 나와서 이렇게 설치고 그러냐. 그런 모든 일을 하려면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무슨 권위로 누구 허락받고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너는 무언데 나와서 이 짓을 하느냐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할 얘기죠.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그럼 세례 요한은 니들 허락받고 나와서 저렇게 했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 권위로 누가 보내서 저렇게 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핍박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자기들이 핍박을 한 꼴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 거나 지 멋대로 나왔다, 자격도 없는 게 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을 대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잘 듣겠다고 따르겠다고 하고는 안 따랐다고 말해요.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맏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맏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 그 다음 33절로 40절 또 다른 비유로 저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에게 자기 포도원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추수 때 소작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소작농이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 상속자를 없애고 아예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소작농을 세웠다 비유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직접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까지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옛 이스라엘로 청산될 것이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자들은 그들에게 위임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길 것이고, 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 열매 맺는 백성이다. 열매 맺는 백성,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열매 맺는 백성이죠. 자, 이제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백성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앞에서 마태가 얘기해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또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마태는 시작부터 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소국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맺긴 맺어도 상품성이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외모로 아는 게 아니고, 아니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맺은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계속 열매 얘기하고 있죠. 열매 얘기. 앞에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맺으나 이제 앞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고 있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열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안에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여러 가지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열매를 따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도 이건 뭐고 시원찮아요. 뭐 이거 따서 어디 먹을 만한 하지도 못하고 시기만 하고 형편없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